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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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21장부터 23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하신 일들이고 가르치신 일들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기도 하셨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이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 마을로 가서 쉬시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여느 때처럼 3일째 일과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베다니 성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몇몇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12제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요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시고 1년에 고작 기껏해야 한두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시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구석구석 건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들의 지식을 좀 뽐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고 이 건물은 어떤 공법으로 지어졌고 또 이 건물의 재료는 무엇이고 이 건물의 모양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아마도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뻐기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 앞에서 좀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허망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허망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어떤 자랑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때 파괴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성전 서쪽 벽의 일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벽입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서쪽 벽의 전부도 아니고 서쪽 벽의 한 부분만 남아가지고 그 벽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그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질 것만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절대 무너질 것 같이 않게 보이는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도 완전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정말 이것은 지구 멸망의 날이다, 온 세상 멸망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감람산을 지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실 텐데, 감람산 언덕에 올라서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앉았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그 눈물교에 있는데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 너머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그 근처 언저리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는 곳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할 때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도 믿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야기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실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 세상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 날과 그리고 세상 끝날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로 드러나는 그 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한 부분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두 가지를 섞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대답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때 그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각자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한간에 통계해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스스로, 오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몇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물론 영지주의 이단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이제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성경 외에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비슷하죠. 일반 교회는 모르는 비밀한 것을 자기들의 교주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교주가 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영지주의 이단이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또 반성론 이단자들, 단일신론 이단자들. 단일신론은 요즘 우리로 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단일신론자들인데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생겨났던 이단들의 형태가 조금씩 모습만 바꿨지 오늘날 이단들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단에 속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또 전쟁과 자연재해가 도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6절에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면서 전쟁과
이런 폭력 사태들이 있을 것과 또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들이 세상 도처에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자연재해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을 따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을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환난, 난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난이 닥칠 것이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 일어날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일부분 성취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64년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는 로마시 전체에 두 구역인가 빼고 다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대참사는 역사 속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런 대참사입니다. 그런 대참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인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시작합니다. 또 거기다가 66년부터 유대민족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처참한 전쟁을 유대 땅이 경험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민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투입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불타고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이 흐른 상황인데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 벽 일부,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초대교회 유럽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의 베수비오스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로마의 최고의 휴양도시라고 하는 황제의 별장이 있는 도시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재 아래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을 전후로 온갖 재난과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독교는 313년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들에게도 또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 도처에서 각종 재난과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정말 유례없는 그런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도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앞에서 봤던 이단과 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단은 기독교의 복음과 교리를 완전히 변개해서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유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불법과 거짓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취합니다. 이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를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에 지금 이단들 빼고 교회 안에, 우리 기성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또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잘못된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목회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성도들에게 실망한 목사들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고, 목사들에게 실망한 성도들은 목사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실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않게 되는 현상들, 사탄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을 현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겨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사탄이 내 안에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소멸시키는구나 하고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가운데 미운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밉다 못해서 저 사람 좀 제발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어떤 성도 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라도 생겨난다면 목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탄의 그런 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에 대한, 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미운 마음, 증오의 마음이 생겨나고 사랑의 마음이 전혀 내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게 되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봅니다. 도처에 들끓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총기, 난사 사건, 묻지마 살인, 기상이변, 지진 등 천재지변들, 그리고 이단 외에도 교회 안에, 기성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교회 안팎에 온갖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는데 왜 아직도 세상 끝은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온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인데 왜 세상 끝이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 말씀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었는데 왜 세상 끝이 오지 않았느냐? 오늘날만 교회가 타락했냐? 중세에도 타락했다. 1000년 전에도 타락했었다. 그런데 세상 끝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도 말세라고 하지만 이 세상이 1000년, 2000년 멸망 안 하고 계속 지속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칠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언제 비가 오느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네가 지금 비 온다고 외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외친 지 120년 만에 홍수가 세상에 임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가 임할 것이야,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외치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방주를 커다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다녔을 때 네가 외치고 다닌 지 벌써 수십 년이고 100년이 넘었는데 홍수 언제 일어나는데 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 때만 보면 120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있었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에녹은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시절까지 하면 900년이 훨씬 넘는 시절입니다. 900년 동안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도 네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심판이 안 오고 있는데 하면서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조롱의 끝은 어땠습니까? 결국 900년이 넘게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렇게 900년 넘게 질질 끌면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고 세상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또 참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900여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세상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었고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9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인내하셨다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을 우리가 넘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신 이후에 2000년을 넘게 이 세상에는 온갖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온갖 난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써 심판을 마지막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지만 언제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끝날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지 세상이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 종말의 징조들이 자꾸 일어나는데도 종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 종말이 왜 안 오는데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 멈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참으셔서 1000년을 참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 참음은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해버리시면 오늘 저녁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서 더욱더 큰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든 내가 병에 안 걸리겠다고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는 행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영화들을 보니까 전염병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보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을 피신시키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도와주겠다고 차에 태웠다가 저 사람이 만약에 감염된 사람이면 우리 가족도 다 감염되면 어떡해? 이 생각 때문에 아주 매몰차게 사람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도 만날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버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강도가 늘 출몰하는 지역이고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 도와준다고 여기서 지체하고 있다가 이 사람 공격한 강도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사람 도와주다가 그 강도가 나까지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럼 나도 강도 당해서 저 사람 꼴로 나도 다 뺏기고 죽을 지경이 돼서 여기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널브러져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에 그 사람을 버리고 얼른 도망가자. 강도 나타나기 전에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것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나 병 걸리면 안 돼. 저 사람 병 걸렸을지도 몰라.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병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개인 방역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병 걸릴까 봐 무서워서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포기하고 옆에 이웃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 속에서 저 사람은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병 걸리지 않겠다고 예배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도 포기하고 이웃 사랑도 포기하고 그냥 내 몸 건강만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난의 소문이 들려오고 코로나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유례없는 재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뻗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는 때마다 더욱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게 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지막 때를 자각하고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